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오셨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가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곤란하겠죠. 예. 어린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다 포대기, 잠자는 곳, 그냥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인생에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그런 것이 입에 달려가지고 뭐가 내가 막 절망해야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위로해 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걱정하는 말, 근심하는 말 이런 거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죄예요. 죄. 꼭 무슨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건 죄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죄지. 내가 칼을 안 들었지만 죄요. 네? 그렇잖아요. 꼭 무슨 그런 것만 외적인 것만 뭐 도둑질하고 뭐 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봐요.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치? 어떻게 되려나? 내 장래가 어떻게 되려나? 잘 풀릴라나? 안 풀릴라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곤란한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별의별 걱정, 염려를 다 염려한다는, 근데 이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앙의 산물이다. 그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 내가 하나님을 못 믿지 못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는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 그나마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지.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막연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다 알잖아요. 거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 그럼 뭐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증거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오죠. 왜 안 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5만 가지 염려가 다 오는 거예요. 응?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자녀 걱정, 장래 걱정, 별의별 걱정들이 그냥 다 염려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오늘 이거 걱정 저 걱정 해가지고 막 짓눌려가지고 막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맡겨버려. 하나님 나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염려가 자꾸 내 마음속에 내 뚜아리를 틀려고 해. 뱀이 그냥 뚜아리 틀듯이 내 심령 속에 그런 불신앙의 그런 마음이 뚜아리를 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 걱정, 염려, 근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미리 안 알려주셔. 미리 안 알려주셔. 그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아브라함한테 그냥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모르잖아. 그냥 그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 실제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 그 순양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줘. 가져와. 그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갈등.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드렸겠지 뭐.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들을 드렸겠지. 나 같아도 드렸겠어. 참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마어마한 이건 뭐지? 이것은 무슨 음성이지?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막 엄청난 자기 인생 최대의 그 갈등.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체 없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장작을 지우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어린 애가 아니야. 적어도 청소년 정도 됐어요. 장작을 아무나 집니까? 적어도 청소년 정도 돼야 자기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갈 거 아니야. 불과 칼을 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며칠이냐? 3일 길이야. 그냥 잠깐 가서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아들아 너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너밖에 없는데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갈등은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주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정말 귀하게 주신 아들을 왜 또 바치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믿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나 결국 못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참,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좀 띨띨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라고 하시네. 뭐 가서 드리지 뭐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실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럼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이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이삭이 있어야 내 자손이 번성하는데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동물을 잡아 그냥 죽여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듯이 똑같이 제물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네? 이삭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연기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뭐야? 이삭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삭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냥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어찌됐든 연기로 날아갔든 죽어있든 어쨌든 그냥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해야 이삭을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죽여야 돼. 뭔가 내 머릿속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내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좀 시간적이지만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가 어디냐?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냥 창세기를 봤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얘기하셔도 신약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 구약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띨띨해서 드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말씀드린 거 다 오겠잖아요.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로다가 근데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앞뒤가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은 이제 테스트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무 요구가 너무 힘든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 아시니까 막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산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 근데 그 아버지에도 그 아들인 것 같아. 또 이삭이 또 반항하지 않고 얼른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장작까지 지고 온 청소년인데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 우리 아버지가 미쳐도 한참 미쳤지.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아이고 이 노년에 이게 저 망령이 들렸나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가서 잡아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가 보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나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죽임을 당해서 재물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 하신 거잖아. 테스트. 하나님은 임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번제를 이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별 이단들이 말이지 뭐 사람을 바쳐라 뭐를 바쳐라 뭘 바쳐 다 거짓말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침튀기면서 믿습니다. 믿음이 좋네. 이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냥 믿습니다고 자기 신념 막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칼로 내려쳐야 되잖아요. 일단 어쨌든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칼로 내려치려고 그냥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읽으신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은 그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벌써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꼭 뭐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사랑하지만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본문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에서 16절 18절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 아브라함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을 했냐? 제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받은 영광 있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백합화꽃 한 송이만도 못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왕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물, 얼마나 많은 지혜, 얼마나 많은 그 재산 이런 거 막 누리고 막 권세를 누리고 막 땅이 넓어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아이돌이야. 솔로몬을 보려면은 그냥 오면 안 돼. 전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어. 아무한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올 때에 엄청난 금을 가지고 막 은을 가지고 막 수행원들 잔뜩 데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겨우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왕이야.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권력, 그런 재산, 지혜를 누린 왕이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받은 것이 있고 하나만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모두가 큰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은 다 작은 일. 다 작은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게 바로 위대하게 한 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뭐 수천 마리 양을 갖다 바쳤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내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 이삭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현재는 한 자식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삭을 주실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늙었어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근데 사라의 그 경수는 다 끊어졌어.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떨어졌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 그게 아브라함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의 믿음.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 이겁니다. 된다. 이거 좀 엉뚱한 믿음같이 보이죠. 우리들도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 뭔가 막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뭔가 뚫리지 않고 막 아주 절망적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안 되는구나. 별의별 그런 환경이 다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뭐예요?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었어. 또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13년 동안 안 만나주시다가 만나주셔가지고 또 그 이제 이삭을 낳게 됐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그걸 또 드리는 거. 왜? 살려주실 걸 믿고. 그것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지금 내 조건, 여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정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합니다.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까지만 하고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그거는 못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참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떤 면에서 좀 혹독하다 여겨지죠. 야 정말 저런 시험에서 누가 합격할 수 있겠을까?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합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거, 나의 가장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위에 계시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대뽀로 그냥 무대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되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뭐 별의별 이유를 대고 뭘 대고 막 강의하고 막 불신앙에 불신종에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별의별 행동들이 다 나올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결과가 된 거예요. 실제로 됐다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 아무 손도 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막 버둥대는 거예요. 그걸 딱 갖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려질 번제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건 다 내 거야. 건강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다 내 거야. 마치 야곱의 삼촌 라반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거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깐에도 거기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라반의 시각은 모든 재물, 눈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은 다 자기 거야. 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외모를 주셨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예쁜 외모를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냥 춤추고 그냥 범죄하고 유혹하는 그것에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옥 가면은 예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건강할 때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찬양하고 막 그게 얼마나 감사해. 또 아파서 안 나와야 감사하겠어요. 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파서 집에서 누워있는 게 감사해.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 주시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들로 삼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그냥 가서 춤이나 추고 그냥 그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한 거.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 지식과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겸손하고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기치고 빼앗고 범죄에 악용하고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 머리가 얼떨떨한 사람은 사기를 못 쳐도 치고 싶어도 어떻게 사기를 치는 길을 몰라. 그렇잖아요? 머리가 비싸야 어떻게 이야 저 사람 돈을 내가 어떻게 알겨 먹을까.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사용해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그냥 또 사기 행각이나 버리고 그 돈 가지고 마약이나 사고 자기 배나 채우고 그 이태원에 가면 거기 막 마약 파티를 한대. 클럽에서 마약 파티 해가지고 막 마약 먹으니까 더운가 봐. 다 우통 벗어 던지고 막 그런데 뭘 흡입하고 뭐 알약을 먹고 막 다 그런데 그 영혼을 이 악한 마귀한테 팔아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동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날도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속시켜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히브리서의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불신한. 그 땅 하나님 주시겠어. 거기 사람 키가 크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사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응?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 키 큽디다. 성은 견고합디다. 우리가 도저히 막 힘들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무슨 상관이야. 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가나안 땅을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은 지금 내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보지만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겠어 저렇겠어 힘들겠어 어쩌겠어 저쩌겠어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